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로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아무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자여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의지해서 나의 믿음의 현주소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주소라는 말은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그곳을 현주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나의 믿음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부정적인 많은 요소들도 있지만 물론 교회가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여간 힘든 상황으로 갔어요. 그러나 또한 좋은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바다가요 바람이 불지 아니하고 평온하면 좋을 것 같아도 물이 썩습니다. 바다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끔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고 비가 내려서 이제 풍랑이 일대해서 파도를 완전히 이렇게 크게 만들어 가지고 바다 자체가 청화가 되어버려요. 완전히. 그러면 새로운 환경이 구성이 되고 조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위기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계기를 통해서 교회가 새로운 마음으로 도약을 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로 예수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더 굳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볼 때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요한복음이 들어가면 4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을 먼저 본문을 통해서 선택을 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마가복음 4장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이렇게 비춰가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네 가지의 밭이 나옵니다. 첫째는 길가, 두 번째로는 이제 돌밭, 세 번째로는 가시밭, 그리고 네 번째로는 조밭, 옥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8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그런데 마태복음에는요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와서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뿌리는 자는 누구냐라고 할 때에 본질적으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는 사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늘날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 전하는 자를 얘기하게 되는데 오늘 길가에 뿌려진 씨앗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공통점 중에 모두 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동일하게 여러분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옥토나 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 이 씨앗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의 공통점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게, 특별히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하였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즉 예수님을 전하면 금방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로 이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말씀은 들어도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절대로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문제가 많고 의심도 많고 참 여러 가지로 모순이 많은 우리가 여러분 한 번도 보지도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요.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대부분의 성경의 이적과 기사들을 내가 믿으면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해요. 더군다나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인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바로 악한 마귀라고 했고요. 마태복음에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사단이라고 했어요. 왜 빼앗아 가버렸습니까? 오늘 8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뭘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악한 자는 본질상 여러분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사탄이나 마귀나 동일한데요. 마귀가 결국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영적인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특별한 분이고 그분은 특별한 이적과 기사를 행한 분이라고까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믿음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버렸어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비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돌밭이 나와요.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자,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아이고 모든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이제 자녀들 앞길도 지켜주시니까 모든 것이 잘 된다고. 그러니까 원래 이런 복음이 어디가 있냐. 불교 같으면은 1000배, 3000배를 비롯해서 3보 1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불교 자체는 고행 아닙니까? 고행. 그런데 기독교는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 만복이 온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정말로 선뜻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을 뭘로 받는다고요?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라고 말씀을 해요.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받아요. 마치 부적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고 그리고는 예수라는 양반을 붙잡기만 하면은 나는 모든 삶이 보장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고난 끝, 가난 끝, 고통 끝, 질병 끝,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러 왔다가 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니 회복이 안 되니까 사업이 더 어려우니까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이고 뭐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들이 여러분 이런 상황으로 놓여 있을 때에 그들의 뭐가 없다고요? 여러분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도 역시 복음이 이 씨가 떨어졌을 때 씨는 복음이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배반한다거나 넘어진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배반하거나 넘어져요. 그 이유는 뿌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이제에는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이 오니까 결국은 넘어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결국은 여러분 넘어진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환난이 왔을 때 성경은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그 환난을 이겨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을 해요. 믿음을 갖는 자들은 여러분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며 기도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만사형통만 생각했던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다 포기쳐요.
떠나버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제일 많이 모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도 한 30여 명 정도 모였었는데 오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일 많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유는 어쨌든 간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많은 가난한 교인들이 생겨났어요. 그럼도 영상 예배를 드리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니 교회를 안 가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 내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도 잘 되고 형통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인생이 성공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지금 사업 잘 되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은요 어쩔 수 없이 고난과 환난과 여러분 핍박이 올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라고 할 때에 믿음은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해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 왜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믿음의 가장 중요한 종착점은 천국 가는 겁니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복을 빌었어요. 형통할 것이다. 범사가 잘 될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올 것이라고 말을 해요.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힌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믿는 성도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생이 살면 요즘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험을 들어도 100세. 저는 앞으로 5년 동안 절대로 보험을 못 듭니다. 왜? 중증 환자로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화는 왜 그렇게도 많이 오는지. 보험 드세요. 중증 환자로 가입됐는데요. 예, 다음 연락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5년 후에 연락 드릴게요. 완치 판정이 5년 후가 된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너무 막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최소한 5년 동안. 근데 이유는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의지하는 분이 달라요. 가는 길이 달라요. 종착점인 천국 가는 그 삶도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쁨으로 받아요. 그리고는 배반한다거나 넘어져요. 왜? 뿌리가 없어요. 좋은 것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잘 될 것만 생각합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시련과 환난과 박해가 나와요. 시련이라는 말은 페가스모스라는 말인데요. 시험 당하다, 유혹 당하다, 고난 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난은 억압, 압박, 고통, 고난, 환난. 박해는요 핍박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을 믿고 살려고 하는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시험이 와요. 유혹이 와요. 고난이 옵니다. 억압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이 오고 예상치 못한 환난이 와요. 때로는 핍박이 와요. 왜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믿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뿌리가 깊은 나무는 노도 강풍이 불어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가끔 대태풍이 왔을 때도요. 뿌리가 여러분 얇은 그런 이 나무는요 넘어져요. 고목도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설사 여러분 가지가 찢겨도 나무는 넘어지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세워져야 되느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늘의 두쪽 나도 이 세상에 천재 개벽이 일어나도 절대로 변치 아니하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언제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자, 주님은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길가 밭과 같아서 그 말씀이 전혀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결국은 무너져요.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결국에 가서는 말씀을 빼앗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육신의 질거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가리지 않냐, 영적인 눈이 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느냐라고 할 때에 바로 돌밭에 떨어진 씨앗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바위 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돌밭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 제대로 자라지는 못해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길가에 있는 밭이나 길가나 돌밭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배신하고 결국은 넘어지는, 결국은 연약하게 일때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의 밭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22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느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마가복음 4장 18절에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성도들 중에 좋은 옥토밭, 좋은 밭이라고 바친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마치 물이 있으면 스펀지를 떨어뜨려 놓으면 이 스펀지에서 물이 다 흡수되는 것처럼 그런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정말로 좋은 땅, 옥토바 같은 그런 땅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있지만 특별히 또 많은 성도들 중에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시밭은 은혜는 받은 것 같지만은 은혜가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말씀이 분명히 능력이에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칼과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나눔이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모든 성경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해. 그러면 말씀이 분명히 여러분 이제 결실을 맺게 되면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권, 인권, 물권을 누리면서 살아요.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이제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의 과정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두 다 결실하지 못해요. 결실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운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운이
막혀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염려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마태복음에 보면 13장 22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결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진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심을 말씀으로 다 나타내 주셨어요. 말씀하시면 되었어요. 말씀이 능력이 되었어요. 예수님도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도 바다에 풍랑이는 풍랑을 뭘로 여러분 잔잔케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치 우리가 거질적인 질병을 앓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렸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이 막아 이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욕심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욕심이 강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습니까?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너무 욕심이 강하면 문제가 돼요. 제가 아는 분이 돈 5억도 못 있는 돈을 가지고 100억의 사업을 하신 분을 봤어요. 그리고 저한테 기도해 주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저희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 5억도 못 없는 돈을 가지고 100억의 사업을 시작하더라니까. 대출을 받고 담보를 받고 다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 사업을 하더라고. 망했겠어 안 망했겠어? 딱 망해버렸어. 그것도 보통 망한 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욕심이 강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도 믿사오고 믿사오니 믿습니다 하고요. 여러분 5억 갖고 100억짜리 예배당 지으면 여러분 교회는 망해요. 교회는 망하지 않죠.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니까 성도들이 교회니까 예배당은 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0억 가지고 있고 그리고는 시작하면은 천천히 갚으면 되니까 가능해요. 욕심이 문제라니까요. 욕심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쳐주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여러분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왕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 아닙니다. 루시퍼가 처음부터 나쁜 존재는 아니었죠. 천사장 아니었습니까? 군대 천사장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자식을 향한 너무 과도한 욕심을 버리면요. 자식이 더럽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한들 어떻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 염려라는 말은 매린다라는 말인데요. 불안하다, 두렵다. 그리고 세상적인 염려에 치우치라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여기 향락이라는 말은 이제 해도네라는 말인데 쾌락을 말해요.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롯의 사이들 그리고는 롯의 처는 여러분 불로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롯의 처는 세상의 유혹에 밀려서 결국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을 해요. 유혹이라는 말은 속임수, 기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에덴 동산의 하도 유혹이 넘어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도 유혹에 넘어갔죠. 가룟 유다도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모두 다 유혹에 넘어가요. 물론 주변의 상황 속에 여러분 그 위협적인 일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넘어갔습니까?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더 고통스러웠고 더 괴로운 삶이었지만 여러분 정말로 왕의 신하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자살행위나 영원히 끝난다는 거예요. 정신력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이제는 요셉이 소망이 있는 자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밀어 넣었던 거예요. 왜요? 왕의 신하들을 만나야 왕을 만날 수 있고 왕의 인정을 받아야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은 결국은 감옥에 갇히면서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신천지에 빠질까요? 왜 이단에 빠질까요? 전부 다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제가 셀방에 또 남전도의 방에 제가 이 영상 하나를 보냈습니다. 신천지 이 강주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 것이 엑셀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을 것이고 안 본 사람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두 분이 얘기를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이만희는 안 죽냐? 죽냐 안 죽냐? 그것만 얘기해. 그랬더니 자기는 안 죽는다고 믿는다. 그러면서 이만희가 자기를 영생하는 자로 이렇게 불러주니까 막걸리 한 잔 사주했었다고. 이런 쓰잘데없는 얘기를 하는데도 여러분 이만희가 영생 불사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것은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달콤하고요.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전체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메시아 구원자로 보내주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그분을 믿어야 여러분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니 저와 여러분의 고향은 바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자, 재물의 유혹 속임수 김하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의외로 교회 안에는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 가시밭을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좋은 땅, 좋은 옥토를 갖고 있는 마음을 갖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마음에 왜 가시떨기 같은 이 가시가 있을까요? 결실을 못 맺는단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요. 그 말씀이 결실을 맺기만 하면은 우리는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결실을 못 맺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결실을 맺는다면은 반드시 놀라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 환난 때문에 더 이상 못 살겠네, 힘들어서 죽겠네 했던 것이 이제는 말씀이 결실을 맺어서 내게 능력이 된다면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정말로 고난과 육신의 질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내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믿음. 자, 가시떨기를 자꾸 그런 마음들을 내가 허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실을 못 맺어요. 말씀이 살아서 결실을 못 맺는 거예요. 자꾸 허용을 해버려요. 어떤 분들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은요, 구원에 대한 그 마음이 여러분 무디어지면 그때부터 영적인 믿음의 상태는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장차 천국에 갈 때까지 나는 늘 구원받는 자로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며 날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 나는 오늘 또 구원자 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루를 살았어.
내일도 그렇게 살고 모레도 살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가서는 구원받는 자로서 여러분 성화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구원에 대한 것은 죽은 이후에 대한 문제니까 나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영적인 위기가 오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 아닙니까? 구원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지같이 살아도요.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부와 영광을 누리는 자가 여러분 그렇게 멋지게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보다 더 복되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깊이 되돌아봐야 됩니다. 분명히 내 안에 있는 과시 이것이 자꾸 허용이 되고 용납하고 그리고는 그것을 정말로 뽑아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지 않고 있다면 결국은 우리는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나간 후로부터는 은혜의 삶이 없어요. 말씀이 살아야 되죠.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심령이 이 예배를 들어와서 오늘 은혜 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가. 그런데 옛날 삶이랑 똑같아요. 왜? 내 마음에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내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물로 갈아엎어 주시고 지금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이거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구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집 앞에 왕산이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은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겨져 있었어요. 세상에 쓸모없는 나무가 여러분 그때는 벌을 키우는 집도 없었기 때문에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가시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가 온 밭을 다 뒤집어 놔버려요. 완전히 아카시아. 그래서 작물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산 밑둥이에 저희 텃밭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마늘을 심든지 이제 고추를 심든지 뭘 심든지 간에 극상품에 여러분 그 마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 옆집에는 밭이 있는데 거기는 아예 포기하고 왜? 아카시아 뿌리 때문에 그리고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이 가시나무가 자라니까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 아카시아 밭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곡괭이하고 그리고는 뭡니까? 이 도끼 뭐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언제까지 파버리느냐? 안 생길 때까지 파버려요. 파놓고 또 그 다음 날 가서 또 생기면 또 파버려요. 그리고는 여러분 계속해서 파요. 언제까지 없어질 때까지 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해는 아팠어요. 그리고는 안 파버렸더니 없어졌던 뿌리들이 온 밭을 뒤집혀가지고 그날 심었던 여러분 이 마늘은 다 망가졌어요. 제대로 자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파야 되느냐? 계속해서 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려고 하면 파불고 그리고는 이제 아예 그냥 잘라서 없애버리니까 극상품의 열매를 맺더라니까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여러분 향락이나 재물의 유혹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꾸 용납하니까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두니까 말씀의 결실을 못 맺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이것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요. 이것이 사라질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는 암송하고 기도하고 매달릴 때 결국에 가서는 없어지면 말씀이 결실하면은 그때는 놀라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때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좋은 땅이 있어요.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결실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마가복음 4장 20절에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면 결실한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결실한다는 겁니다. 듣고 받은 자가 결실한다는 겁니다. 결실은 어떻게입니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좋은 땅이라고 했어요. 저는 조금 전에 가시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속에 그것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싹부터 아예 잘라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잘라질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결단코 자리 잡지 못하도록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을 해야 돼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이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되새김질을 해요.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계속해서 리바이벌로 들을 수가 있어요. 또 듣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인지, 여기에는 길가, 돌밭 같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가시밭이 문제입니다. 가시밭이. 예배 드리러 오면 사람 보지 마세요. 가가지고는 주 대화가 아이고 누구 집사 있지라, 아이고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뭐 그러면 쓰겠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오늘 목사님 아프신 줄 알았더니 말씀을 전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내가 듣지마. 주여 감사합니다. 나도 말씀 붙들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서 춤을 추지. 원처럼 나봤더니 썰렁해갖고 아이고 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니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오늘 한 10여 분이 새로 왔어요. 제가 10여 분이라고 왜 얘기를 하냐면은 나만 혼자 오늘 처음으로 왔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나가 아니라 모두 다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면 은혜가 돼야 됩니까? 되지 않겠어요? 올 들어올 때는 좀 어둠하게 들어와서도 여러분 나갈 때는 환한 빛으로 나갔어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새로워져서 옥토가 되어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모든 범사에 형통함이 있기를 원하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있는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